먼저 인사하고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루는 교회 일을 마치고 저녁에 집에 들어갔는데 아내가 놀란 목소리로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아주 대단한 걸 발견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발견했냐고 했더니 유튜브에 저희 담임 목사님 이름을 치면 그동안 설교하셨던 내용들이 쭉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술 더 떴습니다. 김태민이라고 쳐오라고. 그랬더니 제가 그동안 설교했던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물론 이상원 목사님도 이대승 목사님도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세계적인 사이트에 우리가 이렇게 설교가 올라가고 있다고 그거 하나만으로도 자랑스럽게 생각하라고 그랬더니 아내가 키득키득 웃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말씀 맡은 자로서 우리가 더 열심히 준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담임 목사님과 이성원 목사님과 식사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말씀 맡은 자로서 더욱 열심히 준비하도록 하고 또한 듣는 우리 성도님들도 열린 마음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앙의 출발은 기다림입니다. 교회력으로 한 해의 출발점인 대림절이 한 해의 출발점인 이유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림으로부터 우리 참된 믿음의 여정이 시작된다는 내용입니다. 다시 예수님의 오심으로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무엇이며 우리가 기다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이 기간 동안에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하는 기간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잃어버린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기다림입니다.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야기를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그것을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십니까? 의문을 품게 됩니다. 만약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기다림이 있다면 그 기다림이 간절하다면 다시 오실 그분을 통해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이렇게 없지는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대림절을 보냅니다. 교회력으로는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교회는 한 해를 그리스도의 구원사에 맞추어서 절기를 정하고 그 시적을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시간인 대림절로 시작합니다. 대림절이란 한자를 그대로 풀이해보면 그대로 오심, 기다릴 대자에 오실 임자를 써서 대림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오심은 두 가지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종말이 완성되어서 그리스도가 재림하신다라는 첫 번째 내용이 있고 또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역사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신다. 강생이라고 합니다. 강생. 이런 강생이란 말은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나심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이 전 4주를 통하여서 전반 두 주는 그런 오실 예수님에 대한 내용들을 함께 묵상하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 후반부 두 주는 우리와 함께 강생하신 인간으로 오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묵상하는 그런 기간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교회력으로 보고 또 우리가 지금 이 시간들을 보내면서 이번 한 주 동안에는 그 오늘 목사님께서 오전에 설교하신 내용들처럼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있게 묵상을 해야 하는 시간들입니다. 교회가 한 해를 시작하는 이처럼 그 기다림의 시기로 정한 것은 우리의 신앙이 갖추어야 할 삶의 기본 자세가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 초반부에 신앙의 출발은 기다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기다린다고 해도 또한 우리가 소망 없이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도 예수님께서는
그것에 때에 맞추어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우리의 삶의 역사를 주관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 기다림도 없이 소망 없이 인생을 살지 말라고 우리들에게 대림절을 허락하셨을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 역사에 우리의 삶에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대림절은 동방 서방교회가 일찍부터 지켜온 절기이고 기쁨의 날을 준비하는 신부처럼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또 정숙하게 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결정적인 때를 기다리는 이의 마음을 조신하게 하고 또한 한 해를 시작하면서 종말을 묵상하고 또한 우리의 인생도 시작과 끝이 있음을 알고 그것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것들로 대림절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대림절은 보라색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강대상에 장식되어 있는 것들도 보라색으로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보라색은 무슨 뜻이냐면 회개와 속죄를 뜻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 기간에는 영광송도 부르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여러 가지 관례들이라든지 율법적인 그런 내용들이고 대림절에 관한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마다 하나씩 초에 불을 붙입니다. 오늘 보니까 저희도 초가 여기 앞에 놓여져 있는데 불을 안 붙여가지고 저도 좀 의아하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 빛은 그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오늘 고등부 설교하는 내용들을 가서 들어보니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설교하면서 이 빛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빛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이고 우리를 인도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초의 색깔이 성탄절이 가까울수록 지금 보라색에서 시작하는데 성탄절이 되면은 여러분들의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무슨 색깔이죠? 하얀색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보라색에서 점점 하얀색으로 변합니다. 예전에는 진홍색이라고 그래서 빨간색에서 이렇게 하얀색으로 변하는 그런 초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무슨 내용이냐면 이사야 1장 18절에 기록되어 있는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점점 하얗게 되어진다. 그래서 그 보라색의 의미는 회개와 속죄를 의미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도 점점 그리스도의 빛으로 정화되어 간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처럼 대림절은 교회력 안에서 우리에게 품어야 할 희망과 또한 회개의 기다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안내하고 우리들을 인도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림의 시기는 그리스도의 재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 그 다음에 탄생을 기다린다는 이중적인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또한 대림절에 관한 묵상은 첫째 주일에는 구주를 깨어서 기다려야 하는 그런 종말론적 자세, 다시 오실 예수님에 관한 내용들을 기다리는 것이고, 그 두 번째는 회개, 세 번째는 기뻐하는 것, 네 번째는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대림절을 시작하며 그리고 한 해를 시작하며 가장 먼저 새겨야 할 말씀은 종말적 완성을 기다리는 이들의 태도들, 그러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심에 관한 명확한 명분을 생각하고 이해하고 기도하는 시기입니다. 대림절에 관한 설명들은 이 정도에서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 본문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벨론 포로기 제2 이사야 40장부터 55장에 위치한 내용입니다. 본문은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 있는 백성들에게 그 기쁨의 시온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위로와 약속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위로의 말씀은 언제나 회복에 관한 소식입니다. 본문은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실 것이라는 위로의 선언, 또한 복된 이스라엘을 통치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해야 한다라는 선언, 그 다음에 꽃과 풀은 인간의 그런 무상과 나약함을 표시하지만 그거와 대조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인 권능으로 우리를 보호하신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골짜기가 도두어지고 산과 언덕이 가라앉고 괴로워하는 자가 위로를 받고 위로를 받는 자가 다시 괴로운 것으로 또한 뒤집혀 여러 가지 뒤집어진다는 그런 내용들에 관한 의미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위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언제나 이스라엘과 함께 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신약의 시대를 거쳐서 우리의 삶 속에도 함께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위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단테의 신곡이라는 책에 보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자세히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단테는 천국보다 먼저 지옥에 대해서 글을 썼습니다. 지옥은 지하 세계에 있는 9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래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그 단계가 더 참혹합니다. 그런데 그 지옥으로 들어가는 문은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지옥 문에는 이런 글이 있다고 합니다. 이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희망을 버리라. 지옥을 다른 말로 하면 희망이 없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요즘 우리의 세상은 보면 점점 희망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좀 나아지겠지. 시간이 지나면 좀 더 좋아지겠지. 시간이 지나면 우리들이 회복되겠지 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점점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점점 지옥 같은 세상으로 빠져 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세상이라기보다는 지옥과 같은 사람을 죽이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희망을 삼켜가는 세상, 그런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희망을 주시고 진정한 위로자를 우리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자는 누구이시며 그분이 왜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인지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의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1, 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끝날 것 같지 않았던 바벨론 포로 생활이 이스라엘의 희망과 용기를 꺾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는 삶이 없구나, 희망이 없구나. 그리고 그들을 더욱 절망시킨 것, 그런 절망의 상황으로 몰아간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이런 상황이 되고 말았다라는 것들 때문에 그들이 더욱 절망하고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순종으로 인하여 지금의 상황이 만들어진 것이 그들을 더욱 괴롭혔습니다. 그 누구도 구원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하실 수 있는 상황에 빠진 것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자신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러 가지 희망들을 버리고 살아가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절망 가운데 희망이 없이 살아가는 바벨론 포로 시대의 상황의 사람들에게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신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사야가 선포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끝나지 않을 것 같은 포로기가 끝나고 해방될 것 같지 않았던 그런 상황들이 하나님께서 해방해 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고난과 애통 가운데 놓인 이스라엘 백성들아, 여호와께서 용서해 주신다, 너희를 위로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이십니다. 깜깜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곳에 따뜻한 위로로 우리를 감싸주시는 분입니다. 나의 손을 붙잡고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는 분입니다. 바로 위로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신다라고 우리를 격려하고 위로해 주고 계십니다. 시편 42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사슴, 그 내용들은 요즘 현대인들의 모습입니다.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디에 출구도 또한 어디로 해방될 여러 가지 탈출구도 없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생명의 생수를 허락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상처 입은 사슴은 현대인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무엇에 의해 상처를 받았는지 모르지만 모두 다 가슴이 찢겨져 있고 고통을 당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살아야 하기 때문에 오직 앞만 보면서 향해 달려갑니다. 살아야 하기 때문에 이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어떤 위로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들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 위로하심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으며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친구와 함께 이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나약함에 대해서 우리 친구가 지적하였습니다. 혼자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본인이 노력해서 그것을 해결하려 하지 않고 항상 교회당에 나가서 기도만 하는 친구, 그런 친구가 안타까웠나 봅니다. 저에게 하는 말입니다. 제 친구가.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기에 너무나 힘든 상황 속에서 위로해 줄 사람이 있다면 그것만큼 힘이 나는 일이 어디가 있겠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친구는 그리스도인의 나약함에 대해서 지적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나약함 속에서 위로자이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있습니다. 또한 사방에 우겨쌈이 쌓여져 있어서 바라볼 곳이 없는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진정한 위로자를 위해서 우리에게 예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아멘. 이사야는 이스라엘에게 여호와의 길을 예비할 것을 명령합니다. 본문에 나타난 광야라는 단어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출애굽을 떠올리게 합니다. 애굽에 종살이하던 과거 이스라엘의 모습은 현재 바벨론의 포로기와 오버랩되는 것처럼 이렇게 겹쳐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모세를 통해서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위로하시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적을 통하여 구원으로 이끄셨습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바벨론의 이스라엘의 구원을 얻을 차례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약속하셨고 여호와의 길을 예비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구원으로 이끄시는 메시아의 길을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의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우리들에게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과 준비함으로 그 약속에 응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 가운데 예비함으로 참여하기를 원하십니다. 기다림에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예비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요즘 결혼식 풍경입니다. 1시간 정도 결혼식 합니다. 뭐 이쪽 저쪽이죠. 시끌벅적해서 어떠한 주례사가 이야기하는지도 잘 못 알아듣습니다. 잘 부르는지 확인이 안 되는 축가. 결혼식에 가면 꼭 해야 되는 거 있죠. 제가 요즘에는 이제 친구들이 다 결혼을 했기 때문에 요즘엔 안 하는데 사진 촬영 꼭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뭐 식사 시간. 요즘 결혼식에 어찌 보면 풍경이며 세태입니다. 옛날에 신랑은 파란 예복을 입고 말을 타고 갔다고 합니다. 신부는 다소곳이 연지곤지를 찍고 이마에 쪽두리를 썼다고 합니다. 요새 또 교회에서도 예식을 하지만 또 뭐 결혼식장에서 아니면 뭐 요즘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 뭐 수중에서 결혼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장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 다 통틀어서 결혼식의 공통된 것은 기쁘고 설렌다는 것입니다. 결혼은 정말 예나 지금이나 성스럽고 비밀스러운 예식입니다. 우리에게 큰 기쁨을 선물합니다. 결혼을 앞둔 신부의 마음은 어떨까요? 하루하루 결혼할 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어김없이 담꿈에 빠집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눈빛을 매일 가까이 마주할 수 있고 또 헤어지는 것이 아쉬워서 아쉬워할 필요도 없고 또한 아침에 떠오른 태양을 같이 바라보면서 모닝커피를 함께 마실 수 있는 그런 상상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멋지고 행복하게 생각을 할 줄 압니다. 저는 신부가 아니어가지고 신부의 마음이 어떨까 해서 요즘 우리 교육자 중에 최근에 결혼하신 신부에게 물어봤습니다. 정말 이랬냐고 그랬더니 함께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행복한 그런 상상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함께 하는 그런 행복함에 대한 상상, 그러기에 이 기다림의 시간은 전혀 지루한 시간이 아니며 이 기다림의 시간을 그냥 허무하게 기다리는 시간으로 보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림절은 기다림의 절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시간을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때가 되어 지나갔다고 맞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때가 되었다고 예수님을 그냥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듯 행복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그 행복한 날을 상상하면서 기다리듯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면서 그런 행복한 상상을 하면서 함께 사랑을 나눌 것을, 함께 가는 길을 생각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 간절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 이것이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준비하면서 예비하여야 합니다. 그냥 단순히 매번 대림절 기간이기 때문에 그냥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다시 만날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용혜원님의 시 중에 우리 함께 가는 길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용혜원님은 통합축 목사님이기도 합니다. 그대를 만남이, 그대를 찾음이 나에게는 축복입니다. 우리 함께 가는 길에 동행할 수 있음이 나에게는 행복이기에 밤하늘에 떠오르는 별 하나하나가 한떨기 꽃이 될 수만 있다면 그대의 가슴에 안겨주고만 싶습니다. 사랑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싶지 않습니다. 언제나 그대에게만은 별이 되어 빛나고 싶습니다. 꽃이 되어 피어나고 싶습니다. 우리 함께 가는 길이란 이 시의 내용입니다. 함께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행복한 상상들, 이 대림절 기간에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기쁨의 상상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진정한 위로자는 변치 않으시고 영원한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8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의 주권은 세상의 권력과 대조됩니다. 강렬한 아름다움을 뽐내는 꽃이 언젠가는 시들고 세상의 권력도 언젠가는 끊어지고 그 끝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은 한시적인 세상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은 세상 너머 하늘로부터 온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구원은 세상의 상식을 뛰어넘습니다. 출애굽에 하나님께서 홍해의 벽과 같이 세워 이스라엘을 지키신 것처럼 하나님의 초월적 권능이 골짜기를 돋우며 언덕을 가라앉히고 또한 여러 가지 것들을 뒤엎어서 우리의 고통을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습니다. 영원한 것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것은 우리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진정한 위로자가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데 그것이 한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하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월남 이상재 선생님은 YMCA 운동의 선구자였습니다. 하루는 어떤 청년이 그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신문을 보니까 영국 수상 처칠은 100세를 누릴 수 있다고 장담하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120세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장담합니다. 선생님도 건강하시니까 오래 사실 것 같은데 얼마나 사실 것 같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 월남 이상재 선생님께서 껄껄껄 웃으시면서 이렇게 답변하셨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은 사는 법을 몰라. 나는 영원히 살 테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100살까지 사는 것, 120살까지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는 것에 대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난을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비록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점차 희망을 삼켜가는 지옥과 같은 세상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그날에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품에 안아주십니다. 주님께서는 영원한 것은 세상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로부터 나온다라고 우리들을 위로하십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초월하는 크신 팔로 우리를 감싸 안아주신다라고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위로와 구원을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할 차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시도록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예비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대림절을 시작하였습니다. 어떻게 대림절을 맞이하셨습니까? 기다리는 마음으로 우리를 위로하시는 진정한 위로자를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으로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는 행복한 마음으로 또한 우리의 영혼까지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서 우리는 이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도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위로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